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한 주간의 두 번째 날인 화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성경 순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갖고 나의 한계를 넘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나의 한계를 넘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을 향한 질문 공세가 이어집니다. 앞에 설교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주제 단위로 묶어놓은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예루살렘 입성 그 이후에 성전 정화 사건으로 비롯하여서 이후로 벌어지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은 늘 언제나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어려운 문제들을 들고 오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권위 논쟁이든 세금 논쟁이든 부활 논쟁이든 그리고 오늘에 이르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은 늘 언제나 그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들과는 좀 반대되는 종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들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율법에 탁월한 한 사람을 뽑아서 그를 예수님께 보내게 돼요. 그리고 율법의 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작은 율법에 관련된 실수라도 하게 된다면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대답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것과 같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요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해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전인적인 사랑이죠. 내 안에 있는 것 중에 어느 거 하나 빼놓지 않고 모든 것으로 나의 온 존재로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또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당신에게 행해지는 그런 사랑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가장 적합한 반응이 또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대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율법에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덧붙이는 그 말씀이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마치 곡사포처럼 하늘을 향해 올라갔다가 결국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돌베개 교회에는 별도의 교회 슬로건이 있거나 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담아 만들어 놓은 문장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세상을 평화롭게.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그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이 세상에 평화를 불러오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고 가장 우선적인 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화요일의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되려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으로 길게 이어져 온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논쟁은 드디어 끝맺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그 모든 논쟁은 이제 끝나게 돼요. 예수님의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로 대답을 하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이 부족한 것을 밝히 드러내어서 말씀해 주세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이죠.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장차 오신 메시아를 내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보다 먼저 나시고 이미 계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뒤에 오는 그의 후손이 될 수 있고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냐고 주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시간적인 순서가
맞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의 한계와 그 유한함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오늘의 본문까지 이어져 온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논쟁은 권위 논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고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또한 무슨 권위로 그 가르침을 베풀고 있고 무슨 권위로 병자를 치유하냐고 하는 그런 권위 논쟁으로부터 이 모든 논쟁들이 여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심으로 또 그것을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셔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긴 논쟁의 문을 닫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짧은 종교적인 지식을 넘어서는 권위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후손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다윗이 오래전에 고백했던 그 주님, 그 메시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말이죠. 그러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당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이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하는 것을 이 끝부분에서 다시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드디어 모든 논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이제 모든 논쟁이 끝났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과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신앙적 경험의 한계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저지르고야 말지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여는 그 개방을 통해서 더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 생활의 여정이에요. 오늘 이날도 우리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 다양한 상황들 맞이하게 될 것이고 다양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의 한계와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내 삶에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이 짧은 지식, 나의 이 모자란 신앙의 경험을 갖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나의 삶 속에 뛰어넘어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들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삶의 여정 속으로 대담하게 또 용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하루가 바로 또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 중 얼마나 되겠습니까? 늘 당신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 나의 생각을 넘어 내게 당신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을 더 깊이 알아 더 온전히 신앙하며 더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